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로마서 8장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종합해서 좀 정리해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죠?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정말 동행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실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허락했던 정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는 거지만, 이 땅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상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되신 예수를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 이게 과정인데 그 삶을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를 이어져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도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워갈 것이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워가고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이 땅에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갖다 사실 훈련시키시죠. 말씀을 훈련시키시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그냥 우리의 한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속해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종합하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위대한 장을 정리하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한 책 가운데 한 이야기가 그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저한테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말썽꾸레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인데 말썽을 너무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을 유명한 어느 한 스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그 아버지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스님을 집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훈계 좀 시켜달라고. 근데 이분이 오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첫날 오니까 이 아들이 지금 개구장이가요, 조금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사람 별거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 계속 나쁜 짓은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차가지고 떠날 날이 됐는데, 스님이 떠난 날이 되는 걸 이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오늘 저 스님이 떠나니까 오늘 나가서 나쁜 짓은 오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그 아이를 부르는 겁니다. 이분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신발을 신는 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발 끈 좀 매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흔쾌히 말을 듣는 거예요. 나무라지도 않고 그동안 뭐 야단도 안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싶어가지고 끈을 묶어줍니다. 근데 끈을 묶는데 손등에서 갑자기 열기를 느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건 아니고 이 스님의 눈물이 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눈물이 적시는 그 손등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 스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이 사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사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했고, 그것이 그 어떤 인스턴트가 그 아이를 변화시켰던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몽둥이를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약효과 조금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내해야 돼. 인내하면 변화받을 수 있어. 사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보게 되면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게 찾아오면 그것에 감동을 받고,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면 행동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원리도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로 따진다면 라이프 체인징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나를 막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건데, 영적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정말 자진해서 willingly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고자 정말 삶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요. 저는 바울이 이것에 대해 8장을 쭉 나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가 명확하게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다시 끄집어 와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God is for us.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이 우리가 정말 암묵했던 2020년을 지나 2021년을 맞이했는데, 이 한 해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그것을 진하게 느낀다면 변화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충분히 2021년 여러분과 제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2021년 12월 송영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을 수 있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죠? 오늘 5가지 질문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이 어떤 답을 이렇게 유도하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오늘 그럼 질문 하나씩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을 듣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이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어떤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능력의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하나님, 내 편에 서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편에 있지 않으면서 내 편에만 서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향도, 그런 때도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럴 때 너희가 원하는 데 다 구하라, 그러면 이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남북전투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막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 서달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쪽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이제 붙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격려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코비드-19보다 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분께서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있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기고 그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적은 늘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적이죠. 근데 적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적보다 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요, 누가 우리를 위해 공급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Who will provide for us? 누가 우리를 위하여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않으시겠습니까? 아들 내오신 분께서 아들과 함께, 여러분 아들 내오신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느 한 분이요, 친구랑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분이 아들이 많다 보니까 자네 아들 없지? 내가 하나 줄게 약속을 했대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아들이 5인데 장남을 주려고 하니까 장남이 줄 수 없잖아요. 둘째는 똑똑한 거 이 아이가요. 둘째는 줄 수 없다. 셋째는 자기를 너무 닮은 거예요. 넷째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몸이 약하고. 그래서 줄 수 없고, 다섯째는 막내니까 못 주고. 그래서 결국 못 줬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주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필요를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나 이 필요가 있는데 이거 안 채워질까 봐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큰 기도를 드려야지 자질구실한 것, 이런 거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 이런 걸 기도한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거는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죠? 십자가상에 다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공급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구할 때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죠?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기 장혜민 선교사님 앉아 계신데 죄송하지만 선교사님이 주일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가시면서요, 옛 신앙에 대한 말씀을 툭 던지셨는데 그게 제 이렇게 귀에 탁 꽂혔어요. 권사님이 이 재단에 꽃꽂이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옛 신앙에 대한 말씀을 툭 던지는데 저도 그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과거에 어떤 신앙을 붙들고 살았는가? 그럼 오늘은 어떡한가? 여러분, 어떨 때 어떻게 보면요, 좀 고지 시작할 정도로 그냥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뭐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철야를 하고 새벽에 뭐 그렇게까지 뭐 유난 안 떨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유난 떨면서까지 했었던 그런 생각이 지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 그것이 뭐 성수적인 안성이 뭐 그런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거기에 그냥 코를 박고 정말 말씀 앞에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 말씀을 구했던 순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구하십시오. 구하라. 여러분 찾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라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 질문은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고발의 소리가 안 들리세요? 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요즘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명함을 내밀기도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고 막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 고발 소리가, 어큐즈하는 소리가, 고소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그 가장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고소해요. 성경에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조롱하고 한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질문 가운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질문 가운데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보호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법적으로 사실 이 법적 용어 accuse라는 단어가 영어로 법적 용어입니다. 여기 impeach라는 단어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법적으로 탄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치킨 하릿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치킨 하릿.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치킨 그러면서 막 겁쟁이라는 표현을 할 때 치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치킨이라고 표현할까? 특별히 그 치킨 하릿은 그뭐 새가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닭가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죠? 겁쟁이라는 표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녀를 품는 그런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암탉이 여러분 자녀를 딱 보호하는 거 보십시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요 보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호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가 다뤘지만 그리스도에서 아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34절 다시 말씀하고 있죠.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은혜를 뽑는다면 어떤 은혜를 뽑을 수 있을까요? 용서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변호사가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몬 사람에게 Certified Mail을 보냈대요. 사인을 요구하는 서리파이를 보낸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당신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노라고. 근데 사람들이 17사람 중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두 사람은 주소가 잘못됐다고 다시 돌아왔고 다 뜯어보지도 않고 사인을 안 하고 다시 돌려보냈대요. 왜냐하면 나를 분명히 고소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용서의 능력이 있거든요. 다 능력을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용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여러분 십자가가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의 공로가 여러분 더 빛을 날 뿐 아니라 그 능력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요구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 요구되죠.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서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의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의협도 칼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뽑는다면 무슨 은혜를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 풍부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임재가 어떤 것도 어떤 도전도 뚫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깨어진 꿈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그 한국말로 옮기는데 좀 미닝이 좀 달라지긴 한데 제가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꿈, 산산조각이 난 꿈,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들 너무 많아요, 그죠? 고통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깨달음을 줍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수, living water라는 것은 진정한 삶인데 이 삶은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나가고 있어. 그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라고. 그게 생수를 경험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게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거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임재는 어떠한 도전도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도 너무 표현을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기 좀 쉽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영어로요. May not a single moment of my life be spent outside the light, love and joy of God's presence, and not a moment without the entire surrender of myself as a vessel for Him to feel full of His Spirit and His love. 나의 삶의 한순간이라도 빛 밖에서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영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들어진 그릇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한순간도 여러분과 제가 2021년 하나님 임재 밖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기를 바라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God is for you.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허락한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얘기하고 있던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2021년 여러분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